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준서 목사, 다시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을 수가성 여인의 가만히 전도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말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보면은요, 여보세요? 하는 말이 있고 또 여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여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한 말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이 뜻은 또 어떤 뜻이 있을까? 아마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보세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이 말을 줄여서 여보세요. 전화가 생기기 전에는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일하시는 종업원들 부를 때에 요즘은 그냥 이모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언니 이렇게 부르는데 이전에는 그분들을 부를 때 여보세요, 여기 나 좀 보세요, 그 줄여서 여보세요 이렇게 됐대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전화가 생겼죠. 전화가 생겼을 때 상대방이 보이지 않으니까 전화가 오면은 내가 여보세요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 지금 전화 받고 있는데 지금 내 소리가 들리느냐고, 나한테 집중해라.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상대방한테 내가 말하는 소리가 당신한테 들리느냐, 여기 좀 보세요, 이런 말로 줄여서 여보세요인데, 전화가 생긴 이후부터는 여보세요가 이제 전화할 때 사용하는 그냥 용어가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슷한 말처럼 보이는데 전혀 다른 게 뭐냐면 여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부부간에 부를 때 여보 이렇게 부르죠. 저도 제 아내한테 여보라고 부르본 게 아마 건강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 부르다가 요즘 또 여보라 소리를 또 안 불러요. 예. 그냥 너무 익숙한 게 그냥 아이 엄마 이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큰 딸이 우리 아름인데 미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미리 엄마, 그럼 미리 아빠. 아마 가정에서도 어떻게 부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자기야 그런 이야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자기야는 이게 잘 안 맞고요. 그러다가 저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자꾸 여보 여보 하는 걸 보면서 한번 불러봤어요. 여보 여보. 상당히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 여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글이 아니에요. 한자어예요. 이 여가 아니고 같을 여. 보는 뭐냐면 보배 보자. 보배 같은 사람. 당신은 나한테 소중하고 존귀하고 보배 같은 사람이다. 그게 뭐냐면 여보. 부를 때 뭐냐면 여보 하는 것은 당신은 나한테 소중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다. 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보 소리 불러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앉아 있는 사람이 없네요. 아내가 옆에 있으면 여보 한번 불러보라고 얘기하고, 남편이 있으면 여보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지금 하려고 이렇게 설교 안에서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옆에 사람들 한번 불러보세요 하려 했는데 보니까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반대로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힘이 날까요? 힘이 빠질까요? 힘이 빠지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힘이 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에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힘이 있어서 그 말을 했을 때 힘을 주는 말이 있고 그 말을 해서 힘을 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힘이 얼마나 센지, 이 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니면 말의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다 일어섰는데요. 제가 팔로서 힘을 얼마나 썼나요? 하나도 안 썼죠. 뭐로 여러분을 일으켰나요? 말로서 일으켰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손에 힘이 세요? 말에 힘이 세요? 이게 우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꼭 써야만의 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 내 손의 힘이 아니라 바로 이 말의 힘이에요. 이제 편하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앉히는데 지금 제가 힘을 얼마 썼나요? 손의 힘은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뭘 썼나요? 제 말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말이라고 하는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보게 되어졌는데요. 이 말이 누가 말을 하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명령을 하면은 뭐야 이거? 근데 나보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의해서 순종을 해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에.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통순경이 교통법규에 따라서 지시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그 경찰관이 힘이 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그 경찰 공무원에게 준 국민들이 준 그 권력의 힘이 세서 그런 거예요? 국민이 준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서 법의 힘을 가지고서 경찰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대형 트레이를 끌고 가는 운전기사를 할지라도 경찰관이 서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하는 말은 어떻게 되나요? 나라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고 전쟁 멈출 수 있는 것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예요. 그런데 그 말은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잘 안 하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게 되지면은 전쟁한다 그러니까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떻습니까? 항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푸틴이 이제 전쟁 멈추겠다고 한다든지 그 대통령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의해서 전쟁도 멈춰버립니다. 이 전쟁에 의해서 수많은 물질이 없어지고 이 전쟁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알고 보면 그 말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말도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설명을 하면 이해는 되지만은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믿음이 없는지 한번 보세요. 욥기 27장 2절, 3절, 4절 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내 코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죠. 내 코에 생기를 누가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죠. 그런데 내 입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내가 거짓말쟁이로 살고 있어요. 자, 코와 입이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내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누가 지금 나를 살게 하고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인정하죠. 그런데 우리 입의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말씀을 그렇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셨다 그랬죠?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뭘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그래서 말씀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저의 말이
이미 하나님께서 써주셨고 그런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고 따라온다고 한다면 그 말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역사한다고 한다면 그 말의 힘이 여러분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셀즈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그 셀즈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 정말 특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말하면 간정 강사처럼 성공에 대해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고 이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딱 들어보면요, 꼭 신앙 간증한 것처럼 들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체 숫자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비록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왕이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다섯 사람이, 10사람이, 100사람이 힘이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그걸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잊어먹은 거예요. 저는 교회 부흥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부흥시켜야 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흥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있을지언정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교회가 잘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어려울 때의 여러분 삶과 교회가 잘 될 때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가요, 기적이 일어날 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붕된다는 것은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소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일어나요.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일어나요. 물은 나누어져라 그러니까 나누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천지는 창조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그 천지 창조가 내 속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바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와닿아서 아멘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태초에 말씀이 기다렸을 때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로고스. 지난번에 말씀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로고스는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를 오늘 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요즘은 언제든지 쌀을 구할 수 있으니까 많이 사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한 포에 있는 쌀을 오늘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밥을 해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양만큼 떠내죠. 떠내어서 그것을 밥을 지어서 우리가 먹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레마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로고스가 뭐가 된다고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이 있지만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보라고 그러면 잘 보지 않아요. 요즘은 영상을 띄우니까 이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 보면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어디 있는데요? 교회 가면 있어요. 비치는 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저녁에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각자가 다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것이고 성경을 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라든지 줄을 꺼놓은 곳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은요 여러분 가지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해라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흔적을 많이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에는 뭐가 많이 묻어요? 손때가 많이 묻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 찾으면은요 찾기가 힘들어. 왜? 이게 안 넘어져. 이게 왜?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성경마다 줄을 그어놓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건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님, 다시 말해 삼위일체되는 분, 주께서 할 때 주도 뭐냐면은 이 주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주가 있어요. 또 전능자께서 했을 때는 전능자는 하나님을 말하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글에다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가지고 한번 꺼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줄 꺾고 하나님 줄 꺾고 하나님 줄 꺾고 여호와 하나님 줄 꺾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연결된 내용들이 쫙 훑어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다 또 어떻습니까? 줄을 딱 꺼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줄을 한번 꺼보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신 걸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건 뭐냐면 예수님 때에 또 어떻습니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내용은 우리 때에 또 이루어지기를 또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거울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이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뭘 보면 알아요? 거울을 보면 안다니까요. 마음의 거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대기 상하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남유다 왕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역대기거든요.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의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역대기는 뭐냐면은 남유다 왕들을 기록해 놨는데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 본인들이 몰라요.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한다고 하다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사니까 회개하고 그 율법에 지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그런 선한 왕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들,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생기는 그 우상들을 보면서 흉내내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적에게 침략을 당하고 심지어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들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불편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떤 게 편한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한데 포로가 돼서 끌려가 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불편한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게 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누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누가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어떻습니까? 커집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목사님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누리는 목사님일수록 영향력이 큰 목사님, 여러분들이 보라고 말하지 않아도 유튜브를 보는 목사님들이 나와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 말씀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역사하는 그 힘이 적게 되어지면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사님 세계에서 얼굴을 내밀기가 힘들고 그냥 목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알아주고 무엇을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잘 되게 하면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그 아이들 자기밖에 모릅니다. 부모 해준 거 기억한다고요? 더 많이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가르치시고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보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복받은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 들려주세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밌게 듣던 그 모세와 다윗의 그 이야기들,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만 되어져도, 대학교만 가게 되어져도 그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나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타지에 가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처럼 보이지만은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알게 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수가성 이 여인이 엄청난 일을 벌려버립니다. 불과 전심시간 전까지, 물길으로 가기 전까지는요, 이 여인은 자기 인생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것도 중동 지역은 한낮에는 잠자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오야만 되는 그런 형편의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내용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그 여인이 바로 수가성 여인인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그 성경이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 내용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갖다가 그냥 내용을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면은 내 차원에서 읽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읽어요. 그런데 성경의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은 이야기는 전혀 차원이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9절 이렇게 일일이 찾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러 간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럼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봐야 됩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아래는 사마리아, 그 아래는 유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팔도가 있듯이 저 위에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있듯이 여기 유대, 이 이스라엘은 뭐냐면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대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서로 상종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만나지 않았다. 서로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그렇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그러면서 북아수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다른 나라로 타지로 끌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타지에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왜 그러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에요. 그 민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두 다 아수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남유다도 망해요. 남유다도 망하고 난 뒤에는 바빌론으로 끌려가는데, 바빌론의 정책은 뭐냐면은 그 나라 민족들의 그 고유한 풍습을 갖다가 인정을 해줘요. 지금 중국에 보면은 여러 민족들이 보면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끼리 또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그 포로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은 그게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포로가 됐느냐? 왜 우리 유다가 망하고 이 포로로 끌려왔느냐? 거기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성경을 읽는 학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듯이 같은 유대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건 뭐냐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70년 뒤에는 우리가 이 포로에서 해방된다고 예언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70년 뒤에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약속 그대로 고레스 왕 때 칙령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죠.
그때 돌아갔던 사람들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러면 고국인 이 유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누가 회복시켜줘요? 약속된 말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에 지금 재미도 없고 뭔가 되지도 않고 이래도 저래도 소망이 없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지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지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눈이 바뀌어지고 내 입에 말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언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썼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사단의 요구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선악과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생명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봐야 안 봐요? 보질 않죠. 보더라도 어떻게 봅니까? 내 중심으로 봐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보기보다는 내한테 좋은 말씀만 그냥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긍정적인 언어, 이 언어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언어는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언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인 언어예요. 세상에서의 긍정적인 언어는 내게 유리한 말이 긍정적인 언어예요. 세상의 말도요, 여러분 무시할 수 없어요. 세상의 말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한 지역 어떤 사람들이냐면 혼혈족들이에요.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세우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신들을 섬기는 다종교적인 그런 사마리아인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면 서로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포로 귀환되었던 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을 때도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서 가장 누가 반대를 하죠?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제일 반대합니다. 그 성전을 못 짓게, 그 성벽을 못 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말씀과 또 농기구를 들면서 어떻습니까? 성벽을 마침내 완공하는 데 며칠 걸리냐면은 물론 완전하게 온전하게라고 건축됐다고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을 만드는데 52일 걸렸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 만에 걸린 거냐면은 포로로 돌아오고 난 뒤 20년 동안 걸린 겁니다. 20년 동안 건축하지 못했던 것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는 52일 만에 건축을 합니다.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 각자가 말씀을 의지해서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맡은 구역을 갖다가 확실하게 건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서로 연합되어져서 건축과 건축에 연결되어 버리는 거 어떻겠습니까? 52일 동안 완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도 그렇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쌓아놨다가 무너져버리고 쌓아놨다가 무너져버립니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성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전도가 뭐냐면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지는 지금 전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이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순종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힘은 동네 사람들을 움직여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만 구원받고
사마리아인은 구원 못 받고 헬라인은 구원 못 받고 유대인 선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사람을 여러분 다 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나의 오이코스들은, 나의 오이코스는 어떻습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각자의 오이코스를 전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뭘 느꼈냐면,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교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내게 역사 안 합니까?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게도 역사하고,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남편에게도 역사하고,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여러분 경험을 하고 누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듣기만 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욥이 내가 여호와에 대해서 듣기만 했더니 눈으로 보았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사회적인 통념을 깨뜨리고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가장 놀랬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왜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위에서 바구니가 내려오잖아요. 배고픈데 하나님 먹으라 그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못 먹습니다. 이유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저게 부정하다고 하면서 내 입에 댄 적도 없고 손에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전도 방식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감동되어지면 즉각 순종해서 했을 때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제자들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도 못하는데 하물며 야고보의 우물가에 갔더니 예수님은 누구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랍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말을 거느냐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 여인에게 전도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물 좀 다오. 너가 주는 물은 마시고 나면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마시고 나면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물을 마셨어요. 또 목이 말라요. 또 물을 마실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입술로 마시는 물이 될 수도 있지만은 내 영혼의 물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들은요, 부분적으로 나를 과자처럼 나에게 순간적인 맛은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더욱더 큰 갈증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은 나의 영혼을 풍성케 하게 하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기 때문에 나 혼자만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물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은 마시고 나면은 목마르지 않는 솟아난 생수가 있으면은 그 물을 내게도 주어서 물기를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여인이 찾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육신적인 염려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까지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아파트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동차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살 수 있을까, 아직까지도 그것에 목마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가져도 더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잠시 순간 다른 사람보다 많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영혼의 갈급함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면 물동이를 내버려 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나를 사치스럽게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집을 족한 줄 알고, 내게 있는 자동차가 족한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더 새로운 것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새로운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거, 이걸 추구하는 삶은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관련된 것에 내가 마음이 뺏겨서 살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힘이 들고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안에서 내가 깨우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전도도 되고, 여러분 언제 전도가 되느냐?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전도 안 됩니다. 건간에 요즘은 이제 후반기가 되어졌고, 또 이제 각 교회들마다 이제 코로나 때 쉬었던 그 전도를 다시 이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또 바빠지게 되어졌고, 이제 바쁜 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교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총동원 전도 주일에 아주 필이 꽂힌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한 사람이 100명을 전도하고 한 사람이 10명을 전도하고, 옛날에 왜 사람들 이렇게 막 한 사람이 막 적어내서 수십 명씩 전도하게 만드는 그런 전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전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다른 사람들 보면 미쳤다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한 사람이 10명이 아니라 서너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 정착 때문에 그래요. 전반기에도 그 교회에서는 총동원 전도잔치를 주일 1부, 2부, 3부 그리고 수요일 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300명 이상의 새로운 분들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몇 명 남아있을 것 같아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후반기에도 또 그 전도를 또 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앞장서서 해요. 그 담임 목사님 앞장서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부목사님도 그렇게 해요. 왜? 따라가야 되니까. 성도들도 따라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10년 전에 그 교회 담임으로 왔을 때 한 240명 되던 성도가 지금은 500명까지 되어졌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교회보다는요, 전도하는 교회가 분명히 됩니다. 안 하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하는 교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정착되는 사람하고 지금하고 가면 갈수록 이제 정착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MD 훈련 받으라 그랬는데 부목사님은 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해서 우리 전도왕들을 소개해 줬더니 목사님이 전도왕 하루 불러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영희 집사 갔다 왔고, 이번에 또 정원 장로님이 또 가실 거예요. 이분들이 가게 되시면 뭐냐면 M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MD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MD를 이야기해도요, 귀에 그냥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게. 아는 사람은 들어오는데 모르는 사람은 아예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금당제일교회도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추수감사절을 디데이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금 전도하려고 좀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하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온 사람들이 정착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오고 난 이후에 새가족 성김이라든지 바나바 성김이처럼 우리 MD 성김이들이 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지금의 정착은요, 오고 난 이후의 정착은 이미 늦어버려요. 그럼 언제 정착해야 되는데요?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정착이 돼야 돼요.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수가성이 여인이 지금 전도를 하잖아요.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수가성 여인이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전도와 관계없는 여자였어요. 자신의 인생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실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예배만 드리면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말씀과 기도와의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은 언제 말씀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그 가슴 속에 와 닿았을 때,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해 버린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즉각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 여인에게는 어떤 감동이 생겼습니까?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각각 사람들이 다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면 저들도 그 문제 해결하겠구나. 다시 말하면 생수를 공급해 주는 그 일들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 따라서 순종했을 때는 이 수가성 여인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 여인의 몸을 빌려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계시냐, 나도 그분 만나서 그 문제 해결하고 싶다 해서 이 여인의 말을 믿고 야곱의 우물가로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이미 그 생각을 초월해 버렸어요. 성령님의 생각은요, 인간의 인습을 초월해 버립니다. 고정관념을 초월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여기서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오셔서 유하심에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상종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밥을 먹는다고요? 이전에 우리 고정관념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고정관념을 초월하고 돌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관계없습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금당지역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또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이 순종해서 가만히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어떻게 가만히 전도를 하고 마무리할 것인가, 우리 PPT 한 장 딱 준비해 놨어요. 한번 부탁할게요. 제가 요즘 목포에 가고 있는데요, 그 목포에서 지금 한 5교회 정도가 이 방송실 그 PPT 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지면은 후반기 이걸 제가 이름을 가만히 전도 대행진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느낌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9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우리 컨퍼런스를 하고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추석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바로 추석 끝이죠. 끝나고 바로 이제 이렇게 8주 진행합니다. 그래서 1320 행복 VIP 초청 축제를 하는데요, 11월 13일, 11월 20일이에요. 그래서 1320이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훈련을 받고 나면은 이제 11월 2일부터 11월 19일까지 뭐냐면은 초청장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가만히 전도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의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났던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들고 와서 뭐냐면은 13일과 20일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19일까지 해놓은 이유는 20일에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이게 총동 추석주일까지 목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는 당일날 사람들 많이 데려와 되는 게 아니라 당일날 그분들이 오기 전에 적어도 서너 사람, 몇 명? 서너 사람을 알고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서너 사람이 한 팀이거든요. 제가 움직일 때 서너 사람이 가서 나의 오이코스를 소개시켜주고 그 오이코스를 또 소개받고 하면서 뭐냐면은 우리가 서너 사람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분들을 교회를 바로 오게 하지 말고 바자회를 해라. 그래서 저기 날짜를 보게 되어지면 11월 12일이 토요일이거든요. 11월 13일 날이 우리 초청주일이고, 그러니까 오기 하루 전날에 어떻게 되냐면은 바자회를 하는데, 그냥 우리 금당동에 있는 전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VIP 중심으로 해서 바자회를 하는데, 이때도 뭐냐면은 우리 집에도 내놓을 물건들이 있지만은 우리 VIP 집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너네 집에 안 쓰는 거, 쓸만한 거 내놔라. 그러면 그 사람들 까고 우리 까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필요한 걸 또 가져갈 수 있을 거고, 동네 사람들도 와서 할 수 있는데, 적어도 뭐냐면 교회에 오기 전에 서너 사람을 알았고 바자회를 통해서 같이 떡볶이라도 먹으면서 친해졌죠. 그리고 난 뒤에 다음에 오게 되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책되는 게.
그러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일반적으로 옛날에 하던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그 교회를 보십시다. 지난 봄에도 보니까 그 교회는 10명 이상을 인도하신 분이 4명 정도 있어요. 몇 명 이상? 10명 이상 인도하신 분이 4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그 10명 이상 인도하신 분이니까 이분들이 교회에서 뭐냐면 일종의 전도왕처럼 시상을 했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한 명 인도한 사람은 남아있어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 MD 사관학교에서는 점수를 주는 게 있는데요. 그날 오시는 분들도 100점이지만 두 번째 주 와도 100점, 세 번째 와도 100점, 다섯째 주 와도 100점. 한 사람이 5주간 와서 정착되기 가지고 500점이라는 점수를 또 줘요. 내가 5명을 인도로 했으면 500점인데 그 다음부터 안 오면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수를 누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분들에게 전도 시상을 또 하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어느 교회에서는 전도 활동비로 섬기고 그분들 정착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면 전도 지원비로 어떻습니까? 점수를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시스템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오신 분들을 새가족 5주 정착 양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12월, 25일이 또 성탄절이니까 이분들도 오는 걸 당연하지만은 또 여러분들의 오이코서들을 또 이때도 초청하고, 특별히 가족들 중에서 안 오시는 분들 성탄절 때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8일 둘째 주에는 후반기 우리 새가족 양육받으신 분들을 수료식도 하고요. 15일 돼서는 2022년 1년 동안 우리가 누계가 나와 있으니까 개인 전도 왕도 시상하고 또 소그룹 전도 왕도 시상해서 격려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상이라고 하는 제도가 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요. 이 상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사람 경주가 달라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 거하고요, 그거 없이 그냥 1등, 2등, 3등 그것도 없고 그냥 달리기만 하는 거하고는요 속도가 달라요. 훈련이 달라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상이 있지만은 이 땅에서도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잘 인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멸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이렇게 상을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고 한다면 후반기에 우리 금당제일교회가 좀 한 단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태를 돌파해야만이 MD 전도팀도 힘이 나요. 지금 있는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되어져 버리면요 점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온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고, 그래서 내년이나 또 후내년에도 이제 우리 교회가 아주 또 은혜 가운데 붕대어져서 다른 전도왕들한테 우리 초청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전도왕이 좀 나와서 저기 저 목포로도 좀 가시고 저 창원도 가시고 한 이런 일들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MD 사이팀한테 다 밀어버리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상급을 또 받아야 되니까 심는 자도 상급 받고 거두는 자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설교 안 해서 안 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아놔야 돼요. 대상자 정하는 것도 상급 쌓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상급 쌓는 거고, 가만히 하는 것도 상급 쌓는 거고, 협동해서 하는 것도 상급 쌓는 거니까요.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역별로 이렇게 좀 VIP를 좀 정해주시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전도에 중심을 해주시고, 그리고 MD 사이트 팀들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